바이블 GPS 제63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이제 구약이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동안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포로시대를 거쳐 구약의 마지막 시대인 포로 귀환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시대는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사라졌지만 성전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포로 귀환 칙령을 발표했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우르르 돌아갈 것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바벨론의 안락한 삶의 터전을 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천부적인 감각으로 바벨론의 금융시장을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금융가를 쥐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업 감각은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개발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70여 년간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의 땅이 너무 황폐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포도원과 잡초로 뒤덮여버린 그 땅에 집도 없는 그곳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돌아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강도대로 위험할 뿐더러 걸어서 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가자 하면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귀환의 여정에 부싯돌처럼 불을 붙여준 지도자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BC 536년 스룹바벨이 1차로 대략 5만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이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여러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학계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의 격려로 마침내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성전 재건과 함께 더욱 중요한 것은 영적 재건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 되고 나서 약 60년의 시간이 흐른 후 BC 458년에 레위인 중심으로 약 2,000명의 적은 수를 이끌고 왕의 호위 군대도 거절하고 오직 금식과 기도로 그 위험한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회개와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약 13년이 지난 후 BC 444년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약 4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제3차 귀환을 하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할 거룩한 도성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의 면모를 갖추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는 하나님이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목마를 때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마치 품에 안은 어린 아기처럼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출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는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포로시대 때 열심히 공부했던 말씀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돌아와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쩐지 좀 더 성숙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1의 출애굽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제2의 출애굽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지으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제3의 출애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락한 세상의 바벨론 삶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우리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어주셔서 온 성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가며 지어가는 교회입니다.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비로소 예수님이 머릿돌 되신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 성벽 건축을 위해 3차 귀환을 주도했던 느헤미야 1에서 10장까지와 그동안 읽었던 선지서의 요약판 같은 요엘서를 읽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영적 각성과 부흥운동을 일으킨 지 13년 만에 느헤미야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있으며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이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에서 9절 말씀.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모세를 시키어 하신 말씀이란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64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의 나라로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말씀과 신명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곳으로 예배드리게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이 술관원으로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 돌아갈 길을 얻게 달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많은 위협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세우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함께 연합하여 초막절 수문 앞 광장에서 8일 동안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며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갱신했습니다. 요엘서는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 어느 시대에 산 사람인지 도무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엘서에는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등에서 강조되어 왔던 새 영과 새 에덴의 회복, 주의 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듯 반복되어 나오고 또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므로 마무리 선지서로 말라기와 함께 읽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의 재앙의 어려움을 또 다시 겪기 전에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군대가 오는데 그날은 바로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고 회개하는 길뿐입니다. 회개하고 금식할 때에 주님은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황폐한 땅도 에덴처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다시는 침략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로 성벽이 재건되고 요엘의 회개 기도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성경 읽기가 되어봅시다. 예수 전망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을 비롯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야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당시의 최고 비서실장과 같은 높고 안정적인 위치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자신의 소유로 오히려 섬기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패한 사회 제도도 개혁함으로 믿음으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요엘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특정한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요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예언하며 꿈을 꾸며 비전을 보게 하시고 또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심판 전에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갈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